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무엇일까요? 복음도 알고 또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뭔가 모르게 중요한 응답들도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누리는 시간표다.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려지지 않는다면 당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긴장되고 너무 조급하고 너무 뭡니까? 오직 하니까 막 달려가야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오직은 달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오직이 되면 누려집니다. 오직은 막 오직 이게 오직이 아니에요. 진짜 오직이 되면 허감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말씀에 확.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모든 걸 녹취를 해요. 막 공책이 엄청나게 많아. 모든 메시지를 확 녹취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보고 있다가 이게 제가 못 참잖아요. 내용적 문제 못 참잖아요. 그래서 내가요. 집사님 왜 그렇게 적습니까? 그랬어요. 안 적으면 안 되는데 이게 막 붙잡고 막 이렇게 막 해야 되고 막.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한마디. 집사님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내가 막 적으면 역사하시고 안 적으면 역사 안 합니까? 그런 하나님 안 믿어야지 그럼. 그렇잖아요. 내가 막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막. 그렇다고 빠지라는 얘기는 아닌데 마음 자세가 말이에요. 막 빠뜨려야 되고 막 얘기. 그게 믿음 아니거든요.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 자녀는 예배. 그렇죠. 근데 왜 모여야 됩니까? 이제 이거거든. 왜 꼭 와야 됩니까? 이제 이거 붙잡는 거지. 제가 그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선교사님 딸이 막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친구 사귀었는데 임신을 해버렸어요. 얘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유학생이라. 그 남자애 보고 책임지라니까 이게 연락도 안 하고 도망가 버렸네. 졸지 이제 미혼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락방을 하다 오늘 뚝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몇 년 있다가 그러니까 애가 한 2살쯤 되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년, 3년 지났죠. 뭐 임신하고 지고 이제 그까지.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하고 다락방 다시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또 만났는데 얘가요, 니 뭐 하냐 이랬더니 매일 구원의 길 그린대요. 매일. 예, 그래서 왜 하냐니까 어머니가 사모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하니까 어떠냐?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나아진대. 그래서 또 한마디 했죠. 이 죄 해결 안 받았나?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지 조금 위안을 삼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싹 다 끝내버렸는데. 그럼 구원의 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거든요.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의미가. 내가 죄책감에 걸려가지고 이걸 조금 하면 뭔가 좀 나을 것 같고 위안을 삼고 이거는 복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종교생활 속에 너무 빠져있는 거예요. 그 애가 그 말 듣더니요. 안 하더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너무 우리 중심, 우리 경험, 또 이상하게 배운 그 신앙에 그 남들 말이 또 너무 내한테 또 너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모태신앙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정도. 심지어 새신자가 정말 복음으로 오직되어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엉뚱한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실제 복음을 못 누릴 만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리는 건데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참 희한하죠. 복음을 받았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네. 우울. 네, 복음을 받았는데 우울이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심지어 어디로 가냐면 정신문제로 가죠.
그러니까 약안 먹은 정신병자가 있거든요. 고집이 아주 신 것도 정신문제입니다. 남의 말 추구도 안 듣는 것도 정신문제입니다. 그리고 뭔가 상처에 꽉 묶여있는 것도 정신문제다. 그게 정신문제로 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속에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중독으로 가죠. 그러니까요.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들이 실제로 더 흑암의 역사에 완전히 묶여버리는. 이게 깊어지면 자해로 가죠. 자해. 그래서 허벅지나 그 뭡니까? 이 팔 밑에나 아니면 이 팔뚝 이런 데 칼로 그은 사람 많습니다.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자해를 해야 자기가 좀 살아있는 걸 느끼니까. 지금 내가, 이거는요, 좀 강렬함이거든, 강렬함. 강렬함이 뭔 줄 아시죠? 이게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느낌으로 좀 강렬해야 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살아있다는 걸 느끼려고 피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뭐합니까? 자살로 가죠. 심지어 랩런트들이 자살한다니까. 참 안타깝게도. 랩런트들 중에 정신문제 온 애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중에 중독에 걸리는 애들 꽤 많아요. 그리고 실제 자해하고 있는 애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완전 우울해서 왔죠. 그러니까 자기의 형편과 자기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울하면은 밟고 싶잖아. 팍 밟고 싶잖아. 행복하고 싶고 밟고 싶고. 그러니까 팍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막 안 즐거운데 막 뜯어 울기도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이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건 끝난 거거든요. 그렇죠? 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끝났다는 답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끝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끝나지 않으면 결국 선택은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선택들을 자꾸 하게 돼요. 안 빠져나와도 돼요. 여기서 안에서 힘을 얻어버리면 자동적으로 그만두게 됩니다. 그만두는 상태로 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게 필요 없는 상태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상태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 막 노트 쓰고 이게요. 지금 생활이 싫다는 거지. 뭔가 자기가 기대하는 그 기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게 빨리 안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막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누리면서 녹취를 한다면 훨씬 나을 텐데. 이건 누리는 게 아니에요. 막 긴장하고 조급하고 막 강박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걸 멈추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해요. 제가 그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무릎 꿇려?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근데 그게 어렵답니다. 나는 미국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무릎이 안 굽혀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막 살려고 몸부림친 거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상태는 안 돼 본 거예요. 참 안타깝죠. 네.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어보면 끝날 뿐인데 이게 안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어떤 분은요, 예, 본인은 상처가 없는 처럼 얘기가 아니에요. 상처 꽉 차 있어요. 근데 본인이 몰라요. 참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잖아요.
참, 그죠?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어요. 누려야 돼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리는 거는 여러분 이게요,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 마약하는 친구들 보고 누려라 이래버리면 안 돼요. 마약하는 친구들은요, 누려라 해버리면 더 해버려, 그냥. 마약하는 친구들은 누리는 게 예배 참석해서 와 있는 게 누리는 거예요, 걔들은. 그러니까 마약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게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사람 보고 누려라 버리면 더 놀아버리네? 그렇잖아요. 일 하는 애들은 일 시키는 게 누리는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는데 실제 못 누리니까 이게 지 편한 대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누려라 이러니까 카드 다 긁어가지고 막 온천지 카드빚 내고 막 이랬다니까. 전도 이러면서. 저도 그냥 카드 긁으면서 막 시애틀 가고 막 밴쿠버 가고 막. 그 빚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카드 빚을. 나 주님 갚아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 생활하면서 카드 빚 늘고 그 아직도 갖고 있다니까 이게. 아 진짜 안 줄대. 안 줄어요, 안 줄어. 끊임없이. 예. 저 뭐 생활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뭡니까 소상공인 대출 미국에서도 있거든. 그 액수가 좀 커요, 거기는. 예.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17,000원이니까 2천만 원. 그 대출 받아가지고 30년 상환이니까. 지금 또 다들 갖고 있어요, 지금. 78불. 그러니까 계속 빚은 늘어가는데 이게 줄지를 안 하네. 왜 생활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희한하죠. 안 죽어요. 살 구멍이 계속 생겨. 이게 지속, 빚은 안 주는데, 이게요, 예. 안 갚으면 감옥 가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것도 나라 돈 빌렸으니까. 그러니까, 안 죽는다니까. 우리 누굽니까? 민준호 집사가 요번에 집 사는 바람에 얼마? 2억 7천? 대출했잖아요. 처음에 둘둘둘 떨려가지고. 백상호 집사 옆에 듣더니 처음이라서 그래. 자기도 떨렸다는 거라. 그러니까 처음이라서 그렇다면서. 이런 실컷 빌려고 파산해버렸잖아. 안 죽어요. 우리 꼭 죽을 것 같거든. 안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누려야 됩니다. 누리던 사람을 감당 못합니다, 사단이. 그렇죠.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주를 위해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려면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초대 교회는 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누렸냐? 바울은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40명이 이게 완전히 팀을 짜가지고 내가 바울 죽기 전에는 절대 안 먹겠다는 결사들이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못 막았습니다. 그 정도로 누렸어요. 요셉 보세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예,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 써서 죽이려고 하고, 예, 안 죽습니다. 다윗 보세요. 사울왕이요, 13년 동안 막 죽이려고 진짜 나라를 샅샅이 다 뒤졌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어느 날 너무 급해가지고 굴에 딱 숨어버렸는데, 이 찾으러 왔다가 거미가 얼마나 급하게 팍 줄을 쳤는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심지어 정신병 걸린 것처럼 해가지고 블레셋 땅에, 블레셋이 누굽니까? 골리앗 땅인데. 그럼 다윗은 이를 갈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친 척하고 7년 동안 살았는데 그게 전혀 자기의 자존심, 수치심이 필요 없을 만큼. 뭐 먼저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데 연연 안 했어요.
다윗은. 우리는 여기 막 자존심 상하면 이를 갈고, 그지요? 막 뒤에서 막 칼 갈고. 우리 아버님 딱 사기 3번 당하더니 그냥 다이너마이트 구해가지고 차에 싣고 다니면서, 진짜입니다. 싣고 다니면서 저놈하고 같이 죽겠다는 거지. 네, 근데 그렇게는 안 된다. 저 가족을 다 몰살시켜야 된다. 그래서 같이 있는 시간에 타이밍을 보다가 당신이 폐기에 걸려가지고, 예, 돌아가실 뻔했어요. 뭔 얘기냐? 이게 자존심, 수치심, 여기 명예심, 여기 걸려가지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부끄러운 게 아닌데. 이번에 그 돌잔치 할 때, 우리 백상호 집사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예. 우리 정의원 집사가, 나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퀴즈 였잖아요, 퀴즈. 그죠? 예, 늦게 듣는 사람이 이익이었다니까. 처음에 안다고 손 들었다가요. 맨 마지막에 타면 보고 딱 들었으면 하나 탔을 텐데. 그거 모르고. 나도 막 얼떨결에 막 흥분돼가 쪄요. 하나도 못하고. 근데 백상호 집사가 그러더라고, 나중에. 아니, 목사님도 너무 그렇게 손 들고 그랬다면서. 단위는 한 번 들고 받았는데. 옛날 같으면요, 존심 상하는 얘기거든. 옛날 같으면 몽골합니다. 폼 잡고 있지.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이게. 걸릴 것도 없고, 포장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뭐 위장할 것도 없고, 변장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남이 뭐라고 하기나 말기나.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기나 말기나 상관없을 필요 없어요. 내 갈 길 가면 되는 거지. 이게 얼마나 편한지. 그러니까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나도 이 속에 있었는데 이 속에 있을 이유가 없다. 복음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시간표냐? 누리는 시간표다. 그래서 전 성도가 다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누리는 사람을 못 막습니다. 그래서 뭘 누리느냐? 예,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복음 회복하세요. 복음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복음 누린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 다음에 뭐냐? 기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리는 거라는 말은요, 물로 표현하면, 그릇에 물로 표현하면 차고 넘치는 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찰 때까지는 뭔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차고 넘어가 버리면,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이게 복음이 충만해서 흘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뭘 누려야 되느냐? 전도 누리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몰라가지고 얼마나 설치고 다녔는지. 네. 진짜 전도 누리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요, 뭐 이게 막 실랭이 하고 막 됐냐 안 됐냐, 이익이냐 손해냐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계획대로 안 가요. 하나님 계획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뭐 따질 필요 없어요. 전부 하나님 계획대로 가게 돼 있어요. 박지원 집사 이건 서울로 대구 떠나면 우리 교회일 줄 알았더니 딴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있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네, 그쪽 담임 목사 딱 보니까 표가 나던데 말을 못 하겠고. 예, 뭐 2년 있다가 교회가 없어져 버렸는데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럼 뭐. 교회가 없어져 버렸는데 뭐. 지가 평생 가겠다고 하는 그 교회가 없어져 버렸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지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수단대로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요답은 나야 됩니다. 그럼 복음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요 시작은 돼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진짜 내 인격이 요 고백이 딱 되면 끝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갈보리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7 렘넌트들이 전부 이거 체험했습니다. 엘리야 로뎀나무, 모세 호렙산, 엘리사 어디입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게 전부 뭐냐?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답이 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해방이 안 되는 해방이. 요게 딱 되면요 실제로 뭐가 되느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 복음을 실제로 누리려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신분과 권세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아닌 참 복음 안에서의 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요 자꾸 어디에서 임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분명하게 보입니다. 흑암이 꺾인 거. 배경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안 망합니다. 안 망한다니까요. 요 다니엘 보세요.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그러니까 지는 자기는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안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뭘 보여주냐? 모델을 보여줘, 모델을. 네가 아무리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망한다. 우리가 자꾸 그래서 어디에서 답을 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영적 전쟁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힘이 와버리는데요. 복음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 내가 받은 거. 이거 여러분 회복하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말에 옛날에 나는 사람 눈치 많이 봤거든요. 왜냐? 맞고 자랐으니까. 얼마나 눌려서 자랐겠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에 내 온 신경이 가 있는 거예요. 말을 제대로 못하게 하더라고요. 왜? 이 말 갖고 저들이 어떻게 평가 내릴까? 행동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왜? 들킬까 싶어가지고. 내 영적 문제 드러날까 싶어가지고. 그런 것들이요 필요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 왜? 내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내 환경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
저는 환경에 늘 묶였거든요. 목회자가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경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늘 경제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경제에 늘 묶여 있는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환경에 딱 묶여가면 뭘 못하겠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진짜 잔인하지. 이 경제 문제가 딱 불상으로 담으면요, 꼭 유리창이 깨집니다. 차 유리창. 깨져서 뭐 하느냐, 아니까 싹 다 걷어가요. 그러면요, 또 아주 차 유리창 또, 이 뭡니까, 갈아 끼워야 또 다음날 사역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밤에 딱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내 주위에 있던 차 7대가 다 깨져서 창문이. 그러니까 마약하는 놈들이 다 깨가가지고 한 거지. 그래 또 그것도 고친다고 또 씩씩거리면서 가는데 또 스피드에 걸렸네. 아이 경찰이 세우라 그러는데 막 신질 나더라고. 내가 그 내리면 총 맞거든요. 내가 막 내렸다니까. 그 스테이 백 이라더라고. 안 그래 바로 총 맞는데 워낙 열받으니까 그냥. 그 스피드 걸리면 벌금이 300불이에요. 그러다가 또 여러분 이게 8시간 교육받아야 돼요. 그 교육비가 또 100불이에요. 이게 그 시간별이지요, 돈별이지요. 이게 장난 아니에요. 한번 걸리면. 그것도 유창 깨졌죠. 그 갈아야 되죠. 그러니까 한 방에 500불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한 방에. 그러니까요, 이게 희한하죠.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겠다라니까. 그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괜한 걱정해가지고 혼자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 내 혼자 그냥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우울했다가 막 좋았다가 내 혼자 늘뛰게 하는 거지. 그냥 이래 뛰다가 저리 뛰다가 염려했다가 근심했다가 또 믿었다가 또 안 했다가 복음을 못 누리니까. 그러니까요,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뭐가? 도대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심지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 정도로 앞이 안 보여요. 그 정도로. 결국은 교회 문 닫았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복음 못 누리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가졌는데도 복음 못 누리면 노예 상태에서 못 빠져나와요. 노예 상태에서. 그러니까 계속 발버둥을 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안 해도 되는데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발버둥 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요, 인지합니다. 인지. 뭘 인지합니까? 지금 현실을요 정확하게 직면합니다. 저는 복음 딱 깨닫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내가 유목사님이 될 수 없구나. 할렐루야. 유목사님이 안 돼요. 옛날에는요, 해보겠다고. 나도 모르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막, 그러니까 내가 진짜 거짓말하고 사는 거지, 그냥. 뭔가 해보겠다고. 근데 복음 딱 깨닫고 보니까, 근데 분수가 보이는데, 분수가.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나는 유목사님이 될 수 없구나. 참, 그때부터 당연한 게 보이더라. 쉽게 말하면, 요 직면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믿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요 힘이 생겨요, 힘. 예. 뭘 해보려고 할 필요가 없더라고. 요 힘이 딱 생깁니다. 복음이 되면. 그러니까요, 유목사님 했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정확한 언약 붙잡아라. 그 말이 뭡니까? 예, 허황되고 거품 있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요, 복음이 안 되니까 거의 대부분 허황되고 거품,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시작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복음이 되면요, 진짜 시작이 제대로 되거든. 시작. 참 감사하죠. 그때부터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응답인 거예요. 이게 응답인 거예요. 내 과거가 응답이고, 내 현재가 응답이고, 지금 내가 형편 안 되는 게 응답이고, 심지어 미국에서 목회가 잘 안 된 것도 응답이고, 전부 응답이네. 뭘 위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하도록 가는 여정 속에서 전부 응답이네. 그러니까 형편은 노예 같고 형편은 도망자 같은데 안 눌리는 거죠. 눌릴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부럽기도 하고 열등감 생기기도 하고,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는 일을 맡기실 거니까. 그래서 자기 형편을 직면 못하는 건 보고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울해져, 이게. 당당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있는 내 그대로가 가장 좋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특별한 게 없다니까요. 가장 좋은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는요, 우리 애들이 다른 사람 눈에 이상하게 볼까 싶어서 얼마나 제가 커버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게 전부 스트레스거든요. 그거 필요 없어요. 목사 자녀가 하면 되겠냐? 목사들이 하면 되겠냐? 전부 이런 거였거든. 거의 아무 쓸데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 포장을 위해서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위치와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을 놓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심지어 우리 집 사람이 뭔가 허점 보면 내가 다 커버했다니까. 자기는 의사가 안 할 거예요. 내가 커버 다 했다니까. 무슨 일이 미리 막으려고.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싸움 돼요. 그게. 근데 복음답게 다 그거 안 하잖아요. 할 필요가 없다, 그거.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쥐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 복음이 위대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인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당당하게.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인지할 정도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당당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요, 뭐 능력이 안 돼서 애들에게 못 해준 거, 그거 죄의식 가지지 마세요. 그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인 겁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미안해 하면 전부 상처됩니다. 그거. 언약으로 재해석하도록 도와줘야죠. 미안하지 마라 말이냐? 그 말 아닙니다. 미안하다고 하는 걸로 애들이 해결되니 해결 안 돼요. 힘이 돼야 되죠. 발판이 돼야 되죠. 오히려 문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못해줘서 안 된다고 아닙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죽었잖아요. 그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무능한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없는데 자꾸 해주려고 하니까 그게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니까 자꾸 딴 거 심는다니까. 복음 되면 문제될 거 없다.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 졸아도 괜찮다. 예배만 빠지지 마라. 당당하게 졸아야 돼요. 당당하게. 그 정도로 복음이 누려져야 된다니까. 우리 저기 누굽니까? 찬양 인도하는 김영길 목사. 덩치만한 친구 있잖아요. 예. 예. 옛날 같으면 장수했을 텐데. 군인에서 군인. 그런데요, 그 김종국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말 더듬는. 예.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까지 예배생 잤다네. 예. 한 번도 안 깨웠다니 또 부모님이. 내가 같으면 반 죽었어요. 교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복음 누리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은 다 끝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흑암은 꺾인 겁니다. 이제는 내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안 주면 됩니다. 그렇죠.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복음이 다시 말하면 늘 복음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못 배운 게 응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못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옛날에는 학벌 때문에 늘 눌렸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경제 없는 거 그게 응답으로 보입니다. 그게 응답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경제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없어서 왜 하노? 이래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응답 없습니다. 없는 걸 응답으로 봐야 문이 보이는 거예요. 건강 약한 게 그게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울한 사람은 사실 이게 응답이에요. 우울이 돼야 집중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오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미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은 집중 안 하면 해결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회복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래서 다 끝내버렸다. 이게 되는 사람은요. 뭐가 누려지느냐. 기도가 누려집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와 생각은 다릅니다. 생각은 염려로 가고 대책으로 가고 생각은요. 진짜 나를 뭔가 모르게 이익과 손해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산하게 만들어요. 근데 기도는 뭡니까? 예, 하나님의 것을 찾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누리는 거냐, 뭐냐? 묵상입니다. 묵상.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묵상의 시간.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 쳐다보는 시간 꼭 필요합니다. 기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누리면 굉장한 힘이 옵니다.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누리는 게 그게 최고로 편한 거예요. 맨날 사람 눈치 보고 살아보세요. 그게 스트레스 받아 어떻게 삽니까? 안 그래요? 사람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지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기분 나쁜 것에 왜 내 인생을 맡겨야 됩니까? 나 그래 살아왔거든. 저 사람이 기분 나쁜데 왜 내가 그거 막 벌벌거려 가게 됩니까? 쥐가 기분 나쁜 건데. 심지어 부모가 기분 나쁜데 내 인생을 왜 그 눈치 보고 살아야 됩니까? 안 그래요? 부모가 막 싸우는데 그게 내 인생을 그려야 됩니까? 그래 살아왔거든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복음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제는 뭐냐? 생각 속에 있지 않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혼자서 홀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 꼭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게 충만하게 덮일 만큼. 그거 하셔야 돼요.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인데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뭘 확인합니까?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 자체가. 근데 그게 내게 충만하게 와요. 어느 정도로 와야 되냐? 감격과 감동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묵상. 그래서 다윗이 제일 잘한 게 뭡니까? 묵상이다 말이에요. 묵상.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가 누려진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 누리는 게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정식기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길게 하는 게 정식기도가 아닙니다. 단 3분을 하도 단 5분을 해도 하나님께 내 전 인격이 드려질 수 있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데서는 진실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진실해야 되거든. 내 자신에게는 진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는 걸릴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걸릴 게 없어야 돼요. 자녀관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걸릴 게 없어야 돼요. 내가 동기를 가지거나 상처를 가지면 항상 걸립니다. 사랑관계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 걸리느냐? 상대가 나를 이용하든지 내가 동기가 있으면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정식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정식이도. 이해됩니까?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 뭐예요? 예. 네. 정식이다. 돈 버는 시간 아닙니다. 정식이다. 그러니까 정식기도가 안 돼요. 심지어 뭐냐? 내가 문제가 생겨서 정식기도 그것도 틀린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문제는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문이 되지만 문제 해결하는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정식기도로 얻은 힘이 그 문제를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식기도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것도 내하고 하나님 사이에 없어야 돼요. 오직 언약만 딱 남아요.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남편하고 싸웠다. 어쩔 수 없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저놈을 죽여주시든지 뭐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식기도 아니에요. 그게 기도가 아니고 정식기도 뭐냐? 그건 일단은 내가 기도 속에 들어오게 하신 문이고 남편에 의지하지 마라. 와이프 의지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네, 주님 바라봐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주님과 내 사이로 오롯이 남아있는 게 정식이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에서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서 역사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는 에서의 마음을 바꿔보잖아요. 그게 정식기도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기대를 하고 정식기도 하거든. 그거는 기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기대치를 자꾸 각인시키는 거지. 해본들 언약이 아닌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그래서 그래요. 네, 금식 기도로 그냥 하나님을 붙어보고 죽여주시든지 응답 주시든지. 그냥 알았다. 응답 안 하시죠. 그러니까 정식기도 이게 굉장한 비밀. 여기서 가장 뭐가 나와야 됩니까? 네, 행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예, 하나님과 내 사이의 행복이 뭐로 연결돼요?
예, 내하고 내 자신과의 행복으로. 이해됩니까? 내 자신이 내가 좋아야 된다니까요. 이 행복으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만나진 만남. 일촌이 누굽니까? 부부잖아요. 그죠? 이촌 자녀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의 삼촌, 사촌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행복해진다니까. 그러면 일도 내가 행복하게 일을 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이 영적인 힘을 얻고 행복해지니 공부도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즐거워야 되거든. 내가 행복 안 하니까 공부도 지겨운 거야. 그러니까 일도 억지로 해야 돼. 하기 싫은데 돈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주에 힘 주십시오. 그게 거의 대부분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착각한 거죠. 착각.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즐거워하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도거든. 이 영적인 사실을. 그러니까 뭡니까? 실제로 이 믿음이 뭘 하게 만듭니까?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기도가 흑암 꺾는 기도. 현장을 정말로 정복하는 기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요 정복하는 기도가 나와야 되거든. 특히 사역자들은 더 합니다. 사업자들도 더 합니다. 앞서서 정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왜? 이게 회복되었으니까. 그래서 정복해야 돼요. 정복. 그렇죠. 그래서 뭘 봅니까? 실제로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 누리는 사람은 응답을 보고 인도를 받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보여요. 시간표가 보이고 시간표가 보이고 이 부분이 안 나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억지로 해가지고는 화가 나. 저기 뭡니까?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되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누려지잖아요. 전도가. 그렇죠? 전도가 누려지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저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셨다. 함께 있기 위하며.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전도 시작이에요. 정말로 주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임마누엘이 보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예.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도 함께 계시잖아요. 그 함께 계심이 보입니까? 내가 응답받고 있습니까?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응답으로 보입니까? 이게 보통 힘이 아니에요. 그 힘은 명상하는 사람이 못 막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누려지면요, 절대 3단체 못 이깁니다. 흑암 못 이깁니다. 그 현장의 영적 분위기 못 이긴다니까요.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이미 사단이 다 장악한 그 현장을 못 이깁니다. 누리는 사람을 못 막는다니까요. 누린다는 말은 편하게 지내란 말이 아닙니다. 고통 없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누린다 그러면 전부 편한 거 생각합니다. 그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단계.
누린다는 말은, 예, 여러분 이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차고 넘쳐나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채우기까지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돈으로. 예, 그러면 누려진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일 안 하고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누려집니다, 돈이. 그러니까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돈이 차곡차곡 들어와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내가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경제는 와야 세계보고마죠. 안 그렇습니까? 1 더하기 1이 이익이 누가 모릅니까? 그거는 세계보고 못해요.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돼야 역세를 하는. 그러니까 25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까지 24시까지도 누려야 되고 25시도 누려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것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일일이 전부 다 찾아다니 영접시키고 교회를 끌고 이게 전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3,000명을 그냥 보내버렸다니까.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막 보내버려야 돼요. 이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막 밀어닥친 거예요. 막 밀어닥쳤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내가 그냥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막 요가해서 돈 좀 받고 막 그래야 돈 못 모읍니다. 예,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사실은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속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되기까지 집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집중이 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이게 지혜가 자꾸 생기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시간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렵습니까? 그래서 포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포럼을 많이 해서 내 뇌가, 내 인격이 인지를 해야, 이럴 때 시작이 됩니다. 메시지도요, 저게 무슨 말인지 놓고 집중을 하면서, 그 말이었구나 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래야 누려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예. 원네스가 보입니다. 원네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세계복음화 준비 끝난 겁니다. 예비됐습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요 절대 계획 속에서 다 완성시켜 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누려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여유도 있고 평안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래서 어둠은 조금도 내게서 필요 없을 만큼. 부정적인 건 더 이상 내게서 필요 없을 만큼. 진짜 자유하셔야 돼요. 그 정도 힘이 있으면요. 초대교회가 순교할 때 기뻐 찬양했다니까요. 오늘 다니엘 보세요. 뜻을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네. 누가 막겠어요? 못 막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시간표 봐야 됩니다. 시간표. 그래서 개인 시간표 있습니다. 개인 시간표. 여러분 개인 시간표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 받을 시간표다. 그러면 항상 나를 은혜의 자리로 옮겨 놓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시간표. 개인 시간표. 예, 놓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조금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멈추기도 필요합니다. 시간표. 그렇죠. 그거 막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밀히 인도해 가시니까. 그러다가 뭐 줄을 놔버리면 그거는 문제돼. 그거는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생활 바둥바둥 예, 종교생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시간표 있겠죠. 교회 시간표. 그래서 9월, 10월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표가 뭔지 찾아보셔야 돼요. 이번에 추석 집중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 주시기 때문에 예, 여러분 정말 집중을 놓고 좀 기도하시고 그 집중에 참여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집중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지금까지 집중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왜 그러냐? 말씀 받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에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를 하나님 꼭 주시게 되어 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 다음 우리 교회 시간표 9월, 10월, 11월, 12월 거의 5개월 남았잖아요. 내년을 두고 하나님이 어떤 우리 교회 시스템을 만들 거냐.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 여자 미션업, 남자 미션업 하나님 딱 주시고 그렇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근데 진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미션업으로 안 돼요. 예, 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진짜 집중해서 치유를 시키려면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센터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센터를 놓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센터냐? 예. 그러면 공동체를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향이 나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길이 열려야 되겠지만 우리 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우리 교회 시간표는 뭐냐. 이 치유를 두는 센터가 필요하다. 전 성도가 함께 어울려서 함께 치유를 도울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방치되어 있고요. 버려져 있고 빈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청년들 중에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도록 버려진 애들이 너무 많아요. 꼭 그런 사람들만 살아야 되는 그 말은 아닙니다. 예. 근데 초대교회는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치유사회갈 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면 열릴 것이다. 경제는 어디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냐? 하나님이 예배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같이 언약 붙잡고 같이 비전을 보고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 그리고 현장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나야 될 시간표냐.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전도보다도 먼저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그렇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많은 걸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하느냐. 여기에 딱 갖추어지면요. 이제 군산에 캠프하러 내려가는 겁니다. 진짜로. 전 성도가 이제 그냥 메시지만 받는 게 아니고 현장 캠프로 내려가는 거예요. 디데이 잡고. 그래서 거기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그 가정에 연결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양도 준비 딱 되면 이제 캠프로 가는 겁니다. 전 성도. 우리 교회가 지금 안산에 캠프 해야 되는지 못하고 있잖아요. 제 마음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 캠프로 가야 된다. 근데 그 캠프 하고 난 다음에 시스템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언약이 된다면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을 찾고 정말로 기도를 누리며 하나님으로 가장 행복해하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확인하며 전도를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하나님 전도자로 그래서 정말로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역사 속에 우리 개인과 교회가 있게 하시고 반드시 현장을 살리고 치유할 하나님의 올바른 정확한 언약 속에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